오늘은 소망 그날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 그날을 바라보다. 9월이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말씀을 살펴보느라 잠시 덮어두었던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말씀이라 로마서 말씀이라 잠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 특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혜를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바울은 앞서 말했던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초점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드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두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배경에 있을 때 그 영광이 더 밝게 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을 말하면서 고난을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고난을 어두운 배경으로 사용해서 미래에 있는 그 영광, 우리의 소망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빛나는 영광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영광,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했던 간구,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도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영광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바울의 기도였고 지금 우리의 기도입니다. 비가 내리고 지금처럼 먹구름이 계속되는 날, 그렇게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어두운 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리 먹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확정된 그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날, 그날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한 세 가지.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첫째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은 비교 불가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비교 불가라는 결론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생각한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것, 당시에 저울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따지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울질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측정 불가입니다. 웬만큼 무게 차이가 있어야지 비교할 수 있는데 고난하고 영광은 너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입김만으로도 살짝 입김을 불었을 때에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티끌과도 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면 영광은 거센 태풍이 몰아쳐도 끔찍하지 않는 태산같이 무거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고난은 잠시 동안의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그 반면에 영광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무게에서도 비교 불가인데 시간에 있어서도 비교 불가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그야말로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만약에 그저 그런 것이라면, 좀 괜찮은 정도의 것이라면, 어느 정도 봐줄 만한 그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고난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꺼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만큼 대단한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대단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영광보다는 고난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을까요? 고난을 더 바라볼 때가 많을까요?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고난의 마음 뺏기고 집중할 때가 많은 걸까요? 왜냐하면 고난은 현재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가볍고 쉬운 거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고난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장차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더 영향을 받고 고난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특별히 더 이 비교 불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 정말 크게 보이고 고난이 대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대단한 것이 훗날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크기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이 고난과 비교한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크고 대단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비록 영광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다 하더라도 고난을 배경으로 두면 우리가 더 빛나는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빛나게 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진짜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그날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시되 고난을 미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쓸모없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을,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기꺼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고난 뒤에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그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소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소망의 어떠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는 피조물,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을 말합니다. 구분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둘째는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 학수고대라는 말은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 뜬금없이 왜 사자성어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수고대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도 너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용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것,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고대하다라는 단어는 머리와 보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목을 펴고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수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머리를 내밀어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학수고대입니다. 지금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시편은 작은 상과 초장, 골짜기들이 다 즐거이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으로 누리게 될 그날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모습은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나타날 날이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됨의 진짜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은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 나타남,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왜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걸까요? 특별히 그날을 고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각 절에서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상태를 알면 그들이 왜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의 현실입니다. 허무한데라는 말은 공허함, 무익함, 덧없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2역에서는 이 말이 전도서에 있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전도서가, 구약의 전도서가 지금 20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절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 그들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현재 상태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죽음으로 인해 썩어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썩어짐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썩어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낡아지게 되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피조물과 우리를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기에 피조물과 우리가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끼리 함께 고통받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생명을 얻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온통 고통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24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물 상태가 그렇게 절망적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탄식하고 있지만 소망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을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에도 그날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피조물은 허무함에서 벗어나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학수고대합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추수가 뒤따라 올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첫 열매를 받음으로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새 시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히 양자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탄식을 경험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속되는 탄식이 끝나고 지금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탄식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나의 죄성으로 인해 괴로워하는지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그날을 갈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는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괴로워할수록, 더 많이 바라볼수록 나의 탄식은 더 많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날을 나는 얼마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탄식하고 있는지요?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질수록,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더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렇게 내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할수록 내 속에 나오는 탄식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살면 세상에서도 어려움 없고 거리낌 없고 부담도 없이 그렇게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셋째는 현실 극복입니다. 현실 극복.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걸까요? 여기 소망으로라는 말은 함께 있는 전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쓰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망으로가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수단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책과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한 몸의 속량, 바로 앞구절에 있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은 이러한 구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인내 가운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을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전치사는 우리가 얻는 구원의 특징을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구원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그 완전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소망으로 미래의 그 구원이 나의 삶의 직접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현재 내 삶을 바꾸고 지금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소망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직접 경험하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기대로 인해 지금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의 구원이 없다면 과거의 구원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나누지만 구원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특징은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 현재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가볍고 잠깐인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 탄식과 고통이 따라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그 소망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더 길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기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은 보이지 않고 여러 고난들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있다면, 그렇게 나의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첫 열매를 맛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올 그 완전한 열매를 맛본 것과도 같습니다. 머지않아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 과정 동안에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의 온전한 영광을 기대하며 직접 바라보게 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완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그분의 다함이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는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이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분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참음으로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 자신이 얼마나 그날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죄성으로 탄식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이 없는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와 참음으로 오늘 해야 할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